조용한 기도하심으로 2015년 2월 15일 주연절 6번째 주일 우리 한옥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위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한옥교회에 나와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면 너무나 좋을 텐데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부족한 마음들을 채워가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각자의 삶에는 예배를 통해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들을 또다시 예배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우리 한옥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마음껏 가져가시고 누리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며 함께 나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헤매며 어렵고 시험 당할 때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나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며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분 좋을 때 이제 노래가 나오잖아요. 기분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그 감정에 아무 관계없이 기쁨으로 찬양하려고 노력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면서 찬양할 때 찬양할 때 힘껏 외칠 건데요.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내 안에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세
나아가는 모습들이요 참 보기 좋습니다. 모두가 표현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은 가득한데 그게 100%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싶은데 뭔가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어려운 마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 않을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표현할 수 없는 나의 마음도, 고백할 수 없는 내 마음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나의 마음도, 그 믿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마지막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릴게요. 고백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저희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하늘교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더욱더 하나님한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온전히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진짜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니 기뻐 받으시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총만으로도 이웃과 충분히 나눌 것이 많은 부자임을 저희는 잊고 살았습니다. 저희도 살아가면서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받은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와 영혼구원의 불길이 하늘교회에 가득 차게 하시고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하여 나날이 붕 발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목사님을 통해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묵묵히 돕는 성길들 함께 기억하시고 이제 찬양대가 한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 차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도록 찬양대원의 손길과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셨는데요. 서로 보시면서 잘 사셨죠?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잘 사셨죠?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밝은 얼굴과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회 수요일 예배 금주 2월 18일 수요일 저녁 6시 하늘교회에서 사순절 시작하는 성회 수요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고난 사순절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2월 23일 월요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되어있는데요. 이번 주는 새벽기도는 방학이고 2월 23일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월 심야기도는 2월 27일 저녁에 원래 매달 두셋째 주 이렇게 금요기도회 하는데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이번에는 2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웃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한월 윷놀이 대회를 진행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윷놀이를 진행하는데 또 상품도 기가 막히게 커다란 걸로 아이패드 못지않은 걸 하려고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같이 웃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자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윷놀이도 함께 하고 윷놀이가 훨씬 더 핫도그보다 훨씬 더 재밌거든요. 네, 훨씬 더 두 배입니다. 함께 하셔서요. 함께 공동체가 함께 웃는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시에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떡도 먹고 미리미리 연락 서로 해서 오시지 않은 이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양 공지방 지방회가 2월 28일 9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온천 중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회원들은 함께 서로 연락하셔서 전화드려 봅시다. 한올 세가족 가정이 1주차, 2주차 교육 끝났고 오늘 3주차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끝나신 후에 이성대 목사님과 함께 3주차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올교회 주일학교 지금 교회 선생님들도 이렇게 함께와 계신데요. 10시 30분부터 진행되어지는 어린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함께 아이들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셨다가 그리고 이렇듯 예배 한 11시 15분쯤에 함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파릇파릇한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하고 보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마음 품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 해주시고요. 한옥교회 수요 예배 진행되고 청소년부 토요일 매주 토요일 5시에도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의 중등부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서로 도와가며 하면 좋겠네요. 다음 주 예배에 안내는 기도의 김연아 원사님 마음 나눔 안내 해외 아동 해외 선교 하느라고 교직 지원 나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시거나 방문하시거나 주변에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네. 없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시 한번 서로 보시면서 말 없이 어깨 토닥토닥 해주십시오. 잘 살았어요. 네, 잘 사셨습니다. 잘 살아온 우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공독하기로 시작.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전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다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선을 내렸다. 아멘. 빌라도. 감사함으로 우리 하늘 성간에 감사청이
여러분들 모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바로 볼게요.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가끔 TV에 보게 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TV에서 이제 연예인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이제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면 그게 뭐 이 종교까지 나와요. 근데 의외로 십자가 목걸이를 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장식품 중 하나인 거죠. 아니면 이럴 때도 있어. 어떤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데 집을 이렇게 딱 올릴 때 십자가 벽걸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벽걸이 십자가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일단 저거죠. 그리스도인 가정이겠다. 그죠? 그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가정은 최소한 아버지, 어머니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그리스도인 가정이죠. 왜냐면 십자가 벽걸이를 장식품을 하는 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십자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느낌입니다. 실은 오늘 말씀 나누면서, 아니 실은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될 게 바로 십자가에 대한 거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앞에 가면 십자가가 있죠. 그죠? 지금 한옥교회도 이제 밑에 있는 저희 새벽기도한 한옥교회도 십자가, 나무 십자가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저희 서방교회, 동방교회 뭐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유럽, 이제 아시아 이렇게 나눠서 서방교회, 로마를 중심한 서방교회는 모든 교회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도 이제 가톨릭 교회를 가면 예수 고상이라는 예수님의 고통받는 상, 그래서 예수 십자가 위에 계신 모습이 꼭 이렇게 같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언제 그 십자가 형태가 사라졌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형상화한 게 이콘이라고 해요. 이콘이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장식품들, 그런 것들이 약간 뭐랄까 부적 같은 느낌 아시죠? 부적 같은 느낌. 그래서 이콘을 좀 배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많이 좀 퇴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고상은 사라지고 십자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고상에 십자가가 포함이 돼요. 이해가 되겠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딱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고상은 사라지고 십자가만 딱 남았습니다. 의도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십자가가 예수님과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것들을 묵상하기보다 그냥 십자가 자체, 그래서 예쁜 뭐 귀걸이, 목걸이, 제가 항상 말했지만 그 귀걸이, 목걸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에게 십자가는, 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단 항상 뭐 팩트 중요하잖아요. 그죠? 실체적 진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 십자가는 어쩔 수 없죠. 저희가 2주 동안 반복하고 있지만 사형 형틀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해요. 그 예수고상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느낌이 좀 많이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사형 형틀이 맞아요. 저희가 지금 3주째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빌라도에게 그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아주 천천히 읽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의 한 절도 빠짐없이. 오늘도 좀 이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유대 사람들은 그날의 6월절 주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끝날이었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까지 저희가 읽었거든요. 근데 다리를 왜 꺾는다고 할까? 좀 제가 이 부분은 좀 담담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끔찍한 부분이어서 그냥 담담하게. 지금도 이제 사형이 옳은가 아닌가 것에 대한 그 논의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도 돼야 될 논의고, 뭐 여러분들 의견을 묻진 않을게요. 사형이 사람이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없습니까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형이 지금도 있고, 그죠? 그리고 사형이 원래 거의 인류 문화가 시작할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사형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대 저희가 말하는 사형은 가능하면 빨리 고통 없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형을 시키는데 죽이는 말이 그러긴 하네요. 사형을 시키는데 최대한 빨리 고통 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형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제 목을 매달거나 약물을 주입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옛날에 중세시대 이후에 나왔던 길로틴이라고 하죠. 단두대 같은 것도 실은 사형수를 위해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만 사형이 있어야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그 시신까지 덜 훼손시키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목을 잘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그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리는 게 사형입니다. 시신을 최대한 덜 훼손시키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십자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시체 훼손 같은 건 의미도 없죠. 왜냐면 그 며칠을 달려 있어야만 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이 6월절 준비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이 6월절이었다는 얘기인데 6월절은 우리는 하루가 언제 시작하죠? 12시. 그래서 항상 생일을 보면 12시에 다 동자 붙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의 날짜 언제 시작한다? 저녁에 시작합니다. 근데 저녁에 시작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좀 다른 복음서랑 다르긴 하니까 저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12시 즈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이렇게 넘겨준다. 그러면 해가 지는 거 5시, 6시 생각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십자가 위에서는 며칠을 버팁니다. 건강한 사람들. 그런데 그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큰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신이 걸려있는데 부정한 거죠. 그래서 다리를 꺾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끔찍하죠? 아무리 정답을 말씀을 드려도. 근데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심해지고, 빨리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리를 꺾는 게 사형수한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아침 일찍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논의를 하느라고 늦어졌기 때문에 빨리 죽여달라고 다리를 꺾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끔찍하네요. 그 다음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아요. 좀 끔찍한 내용이지만, 근데 다리를 꺾으려고 갔더니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채찍형을 맞으셨죠, 그죠? 거의 채찍 40대가 사형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39대를 맞았다고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으니까 거의 죽을 몸이 다 되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금방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옵니다. 진짜 죽었는지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창으로 찔렀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진짜 죽었구나 그러고 지나는 거. 실은 여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찌른 창이 만화나 판타지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창이 되게 유명한 창인데 혹시 아세요? 비슷하게 나오는군요. 롱기누스의 창이라 그래서 실은 거의 이제 제일 아이템 비싼 창이 아마 거의 다 이걸 거고 이게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이게 성물 중에 하나라 그래서 예수님을 찌른 창. 이게 롱기누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찌른 이제 로마 병사 이름이고 이제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근데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뭐 이게 거기 나온 거라는 거. 그래서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분들은 보시고 이게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면 찌르스에 물이 확 나올 때 그걸 보고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은 이거는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보고 좀 생각나는 게 2차돈 그죠? 그 신라 시대 때 불교 때문에 순교했던 사연 때 뭐 흰피가 뭐 한 길이 넘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이셨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써놓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주석서에 있는데 사람 몸에서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근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증거 있는 거를 이렇게 한참 이만 주석서에 주장이 돼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아무튼 실제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건 좀 저희가 알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기독교의 가장 아주 초대 시대부터 초대교회부터 가장 위험했던 이단이 있는데 바로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지 버섯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영을 할 때 성령 할 때 그 영이죠, 그죠? 아주 신령한 지혜를 뜻합니다. 신령한 지혜.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말할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령한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육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버리는 그 영지주의가 항상 기독교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버리고 나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은혜가 삶이 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혜만 알고 있습니다. 한참 작년에 세월호 이후로 시끄럽게 했던 구원파도 뭐 꼭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떻게 알려져 있었냐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 그래서 보면 돈 벌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죠? 회장부터 시작해서 다. 왜냐면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머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게 영지주의의 맹점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영적인 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육적인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영지주의 끝까지 가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까지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해요. 이제 도케티즘이라고 도깨비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겉으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게까지 끝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여진 그때도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 본문은 딱 한 가지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지금 십자가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저희가 151장 찬양 부를 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불렀단 말이에요. 찬양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십자가인데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은 고난일 수밖에 없고요. 그 고난의 끝인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죽음이라면 죽음 다음엔 어디로 가야 되죠? 무덤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통과 의례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태어나죠, 그죠? 태어나고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뭐 그 중간에 뭐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통과 의례 중에 꼭 가야만 하는 통과 의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장례식입니다. 죽음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어른들은 가서 아무리 바빠도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라면 장례식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도 그 기획위원회를 하면서 이제 한올교회에서도 장례식을 전부를 담당할 수 있는 기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보내는 가장 아픈 곳. 그래서 가서 위로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장례식이고요. 그래서 인류 문명이 있는 걸 뭘로 근거로 보면 무덤이 있으면 문명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주에도 그리스에서 6,000년 된 그 무덤이 발견이 됐대요. 근데 20대 중반 정도 된 남자들 같이 이렇게 끌어안고 죽어있는, 그래서 이제 죽음도 갈라서 죽다 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어차피 고인돌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건 사람에겐 문명이 있고 문화가 있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형 형틀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일반 무덤에 묻히지 못해요. 보통 가족 무덤이었거든요. 자기 가족들, 조상들까지 더러워지는 거, 부정하게 여겨진 걸 생각하지 않아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만 죽는, 걸 갖다 버리는죠. 그런 무덤이 따로 있었고, 심지어 로마에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죄목이 뭐였을까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입니다. 왕이라고 불렀던 자기들. 그래서 반역인 사람들은 절대로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이 주석에 그렇게 나와요. 까치밥.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새들이나 와서 먹게. 그렇게 달아놓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끝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건데, 어저께도 잠깐 세월호 실종자 가족 얘기가 나오는데 몇 분 남았죠? 10분? 9분? 9분으로 내려갔나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실을 저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죠? 왜냐면 내 가족을 장례식을 치러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평생 가슴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딱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의아한 소심한 그리스도인 두 명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아주 담대하게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드러내면 아까 말했던 의의 유언이었죠. 그죠? 다 쫓겨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담대하게, 마가복음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이용합니다. 일단 자기 동족이 의회에서 죽였는데, 그죠? 그 사람을 내가 장사시켰다는 건 반대한다는 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사회에서 배쳤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로마에 반역한 사람을 내가 장사시키면 같이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을 무릅쓰고 내가 시신을 거두겠다라고 말하고 빌라도는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게 있는데 피에타라는 아주 유명한 상이 있습니다. 피에타상. 이 피에타라는 단어가 이태리어인데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거죠. 미켈란젤로가 한 아마 이거 이제 로마에 가면 그죠? 이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 피에타라는 게 슬픔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기억할 때 그냥 슬픔은 가장 슬펐던 건 아들을 잃은 마리아, 또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슬픈 것이었다라고 해서 이 피에타상이 인류 역사에 많은 기독교 예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에타상입니다.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없었다면 이런 것도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소심한 그리스도인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의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고 또 거듭남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대답을 들은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고, 예수님과 가장 긴 둘만의 대화가 쓰여진 게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도 밤중에 몰려왔습니다. 왜요? 똑같은 이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는데 내가 드러내서 찾아가면 이 사람도 의원이었던 거예요. 국회의원이었던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가면 쫓겨날 수 있으니까 몰래 갔던 소심쟁이,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번에 아리마디 요셉과 함께 향료를 가지고, 이게 굉장히 비싼 향료래요. 근데 백큰이 갑자기 보니까 34kg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향료 34kg이면 양이 얼마큼 될까요? 엄청나겠죠, 그죠? 절대 숨겨갖고 갈 수 있는 향수가 아니에요. 아마 토대로 이렇게 크게 들어야 될 만한 그런 큰 거를 들고, 그리고 냄새를 숨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걸 들고 이 두 명의 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시심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요, 진짜 바보 같은 사람. 왜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하더라도 지금 그들이 왜 숨겼다 그랬어요? 두려워서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게 드러나면 내 모든 신분이 뺏길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겼거든요.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사극이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반역이다 그러고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 벌어져요? 3대를 멸족하잖아요. 제자들과 가족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잘 숨어있던 그 두 명이 왜 하필이면 지금 그렇게 소심했던 그 둘이, 심지어는 의원이었던 그들이 도대체 왜 지금 나가서 자기가 기독교임을 다 드러내놓고 이런 일을 했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잘 참았는데. 여러분, 절대 이 두 사람이 젊은이들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혈기로 아시죠? 그죠? 갑자기 이건 잘못됐어 더 욱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회의원이었고, 저희가 정치인 얘기 위주로 했는데, 정치인들은 말을 절대 한 번에 판단받으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과가 뻔히 보이는 일을 왜 했을까요? 왜? 실은 최근에 한 책이 발간이 됐는데, 실은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크게 반향은 없고, 목회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토론이 되고 있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목사의 딸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그죠? 왜 목사의 딸이냐면 저자인 박혜란이라고 쓰여있는데, 딸인 박혜란 씨가 역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딸이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 여기 보면 써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에 감춰진 슬픈 가족사라고 되어있어요. 뭔가 좀 아픔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 위에 나오는 목사, 그러니까 아버지인 목사님이 박윤선 목사님이신데, 특별히 강릉 장로교에서는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주석한 분이 이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제 추모사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것들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기라성 같은 최고의 목사님들이 이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에 가니까 박윤선 목사님의 새벽 기도는 이미 전설이 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새벽 기도라는 게 없는데 박 목사님 혼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떠난 뒤 그때까지 유명한 전설로 남아있어서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 그분의 설교는 불덩어리였습니다. 6.25 직후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학생운동할 때 완전히 불덩어리여서 그 불덩어리가 학생들의 영혼을 다 태우는 겁니다. 설교할 때 그분은 정말 피를 토해내는 열정, 가슴을 막 쏟아내는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설교하실 때 강대상을 치셨는데 강대상이 있어질 만큼 그렇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강 목사님에게서 가식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게 가장 흥분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진심으로 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실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자녀밖에 알 수 없는 박윤선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딸이 기억하는 아빠는 성경밖에 몰랐다. 그리고 목회밖에 몰랐다. 그리고 아주 가부장적인, 이 가부장이라는 게 집가자, 그 다음에 그 아비부자, 그 다음에 장한테 장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아버지가 뭐 집에 장이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가부장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걸 뜻하냐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가부장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내도 일찍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새 결혼을 하셨고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이제 그 책에 보면 언니, 오빠, 동생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 그 이야기가 꽤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아버지가 무서웠는지. 그래서 자기 어릴 때 신앙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거는 좀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시작.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셨다는 것은 인식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 범죄하기를 부들부들 떨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사실은 알지 알지 못했다. 못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말하는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날 나가면서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실제로 체벌까지 가능한 그런 분이 아버지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부터 시작해 그 슬픈 가족사가 그냥 정말 눈물 짓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왜 논란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그죠? 도대체 왜 그때 시대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 박윤선 목사님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내가 봤던 목사님 이런 좋은 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과 함께 왜 딸이 이런 글을 냈는가에 대한 그런 글들이 굉장히 하루 안에 뭐 몇백 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왜냐면 이제 유희성 목사님이라고 감독님 제가 잘 알려진 그 목사님이 뭐 한번 글 올리시면 좋아요만 1000개 이렇게 달리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논의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쓴 걸까? 근데 거기 항상 댓글이 남겨진 거예요. 책을 읽어본 다음에 글을 쓰시죠? 라는 글이 많이 있는데 저도 책에 대해서 다는 못 읽어봤습니다. 어저께부터 이사님이 다는 못 읽었는데 읽으면서 느껴지는 건 아버지를 비판하려고 쓴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 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딸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뭐 하나만 해도 때리시는 혹은 이것저것을 안 하면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느꼈는데 진짜 말씀을 읽다 보니, 그러니까 이걸 유일하게 아버지에게 받은 것 중에 좋은 게 성경을 읽게 하신 것,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입니다.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내가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초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혈기 등등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행복이 가득한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신앙이 무언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해야 11조를 하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하고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몇 번을 하고 그리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만 날 사랑하신다. 우리 학생들이 가끔 내가 공부를 잘해야 부모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도 여쭤볼게요. 공부를 못하면 사랑하지 않나요? 두 가지 모습을 저희 상당히 보여주고 계신데 아니,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죠. 하지만
공부와 상관없이 사랑이 먼저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행복이 가득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자기는 예전에 생각했던 그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실은 그것을 말하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이분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공부 신학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앙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는데 이렇게 된 거죠. 연세가 많으시고 어쩔 수 없이 유교적인 문화에서 신앙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데 가끔 한올교에 새 신자가 오늘 여름에 탑을 입고 와요. 어떻게 보시겠어요? 왜 저래? 그죠? 그래서 제가 2000년만 해도 청바지도 입고만 안 되는 거였거든요. 지금 저희는 추리닝 입고 오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보다 약간 그런 것들, 예의 바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러다 보니 율법적인 신앙으로까지 갑니다. 근데 율법적인 신앙으로 가면 아까 영지주의 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지만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이분법적인 신앙으로 해서 이런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내가 목회를 하는 건 거룩한 일이지만 가정을 돌보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그 밑에 많은 PK라고 하는데 뭐냐면 페스토 키즈입니다. 뭐냐면 그 목사님 아들들, 저도 이제 PK 중에 하나죠. MPA라고 하기도 하고, 아들들이 글을 썼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그런 아버지를 잘 모르실 텐데, 그러니까 저보다 많으신 40대 이상의 어른들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그죠? 거의 다 유교적인 그런 모습들, 따뜻한 모습 별로 보지 못했던, 저도 어릴 때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아, 그러셨구나. 우리 아버지는 유교적인 바탕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어떤 그런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구나. 근데 내가 기쁨을 알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꽤 장문의 편지를 썼다. 아주 긴 편지를, 이런 거였어요. 실은 내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쓰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썼냐면 실은 우리 가족이 아버지께 받은 상처에 대해서 꽤 긴 썼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절의 성경 구절을 읽어주시면서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다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딱 한마디 하고 가셨답니다. 회개하라. 그러고 하셨답니다. 실은 이 글을 쓴 목사님의 딸의 이유는, 이 글을 쓴 이유는 절대로 아버지를 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읽어보면 압니다. 읽어보면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안타까움이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안타까움이냐면 유교 문화에서 시작한 한국교회가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 바로 뭐냐면 율법적인 문제.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들을 좀 깨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저는 그래도 한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하나님 무서우세요? 전 덜 그럴 거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여기 신앙생활을 난 좀 20년 이상 했다고 힘들어져요. 20년 이상 했다. 신앙생활 20년 이상 했다. 예, 솔직히 하나님이 무서웠다. 전 진짜 무서웠어요. 저희 아버지 때문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지옥 갈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요, 아까 우리 무정 목사님께서 윷놀이 한다니까 왜 웃으셨어요? 상상하지 못한 거였나요? 저는요, 진짜 심야기도 여러분이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새벽 기도에 저희는 뭐 사순절 새벽 기도를 특별히 막 강구하지 않습니다. 뭐 딴 데 가끔 이런 거 붙이거든요. 스티커에서 전교 입장하고 사순절로 이렇게 스티커 붙여놔가고 다 붙이면 상품 주고. 근데 아시겠지만 하늘교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 여러분이 새벽기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문자 보냈나요? 갑자기 문자 확 보낸 적 있죠, 그죠? 새벽기도 왜 그랬냐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강해서, 야, 이 새벽기도 여러분 이거 이상한 생각입니다. 제가 설교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즐기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다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보낸 거고, 실은 그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계속 있거든요. 새벽기도가 다 올리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주일 예배 와야죠, 그죠? 근데 옆 사람이 주일 예배 안 와요? 어떤 마음이세요? 아우, 기독교인이 왜 주일 예배 안 나와?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와, 예배 너무 좋은데 왜 안 오지? 이 말씀 때문에 같이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실은 이 딸이 느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있는 게 너무 좋고 성경 말씀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저절로 기도하고 싶어지고 저절로 말씀 읽고 싶은데 예전에 무서워서 했거든요. 안 하면 혼날까 봐.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실은 생각해봐요.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잘 안 읽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얼마나 아빠 자랑을 많이 하는지요. 중간중간에 실은 대단한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고 거기에 대한 자랑이 나와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느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행복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전 좀 소심한 목사잖아요. 아시죠? 주일날 안 나왔다고 왜 안 나오셨습니까? 말 못하잖아요. 상처 입을까봐. 저는요, 새벽기도 매일 나오시는 분도 어제도 안 나오시면 걱정은 되는데 전화를 못해요. 왜냐면 새벽기도 오늘 안 나오셔서 그러면 왜 안 나오셨냐고 이렇게 들을까봐. 제가 말한 건 그건 아닌데. 그래서 한올교회 학생들도 몇 주 안 나오고 그러면 저렇게 피해요. 안 피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안 나오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거 하자고 저번에 말잘 못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묻는 아까 그 소심한 기독교인 2명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얻을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조금 생뚱맞을지 모르지만 바로 뭐였냐면 그 두 사람이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느낀 게 사랑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소심해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엄마는 이번에 좀 안타까운 얘기 있었죠. 어떤 어디요? 동물원에서 사자에 물려 죽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내 아이고 엄마가 밖에서 엄마는 뛰어 들어갔을 거예요. 맞죠? 사랑하면 뛰어 들어가요. 분명히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만 사랑한 건 아니죠. 세상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맞죠? 그죠? 여기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분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도 사랑하잖아요. 그 두 가운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저울질하며 살아가는데 저희가 지난주 2주간 나눴던 빌라도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내 직책이 더 중요해요. 예수를 넘겼죠.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황제가 주권자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주권자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게 지난주 주제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소심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십자가는 고난이고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내가 느꼈던 그 죽음 너머에 보이는 사랑,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느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있다고,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고. 이 두 사람은 의회 이혼이었다고 그랬죠. 그죠? 율법학자였어요. 공부를 잘해야 사랑받는다고, 착해야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거라고 그것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365가지의 율법을 가르치면 이렇게 해야만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박윤석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을 따라갑시다. 불처럼, 왜 불처럼 얘기했을까? 왜? 화가 나니까.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사랑 부처 전하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또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요. 뭐를 부술 정도로요? 강대상을 부술 정도로요. 당신들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간다고 내려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딸이 느끼고 나니까 아니 그거 아닌데, 안타까움인데, 하나님은 행복이신데,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갈 때 기독교인은 이래야 한다. 그것을 벗어나는 일을 하셨다고 한다. 우리 항상 벗어나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계명 뭐다? 서로 사랑해라. 어떤 모델 보여주셨죠?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살고 계세요. 근데 이 두 사람 느낀 거,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하시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 향해 가셨을까요? 예수님 피하실 수도 있었어요. 내가 말한 거 아니었다. 내가 말한 거 틀렸어. 율법학자들이 맞아. 가난한 사람은 복 없어. 부자가 복이 있어. 헌금 많이 내고 그리고 예배를 많이 드는 사람이 복이 있어. 그게 맞아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셨어도 됐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너희가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로마 황제가 주권자라고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돌아가세요. 우리 한올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는 말 말고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야, 여러분 이런 걸 많이 해야,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곳은 존재 의미가 없어요. 이 두 사람, 실은 내 것 때문에 소심했던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용감한 사람일까요? 밖에서 이게 오라 저게 오라, 난 이렇게 살아, 나는 착해, 나는 거룩해, 그런 사람이 용감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솔직히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 살 자신 있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며 살지만 정말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선택할게요. 사랑을 선택할게요. 용서를 선택할게요. 나눠주고 낮아지는 거 선택할게요. 그렇게 가는 거.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다 전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전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바로 그 죽음의 위험.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리마데우셉이나 니고데모처럼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이것이 옳다고, 내가 심지어는 뭐라 그럴까요? 실패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나쁜 일을 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십자가는 이것이라고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용서하는 그게 투비 컨티뉴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것만 일주일 내내 우리 같이 물어봅시다.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설날이 있습니다. 각자 가족을 만나시겠죠.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가족들을 만나는 여러분의 집을 축원합니다. 아멘 안 나오네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설날 가족을 만나는 여러분의 집을 축원합니다. 솔직히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저 할머니 좀 싫어했어요. 저 시골 가는 거 싫었어요. 되게 부끄러워요. 할머니가 우리 가족의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할머니 싫어했어요. 불편해.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옥교회가 됩시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옥교회가 됩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나눠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한옥교회 좀 외워지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나눠지고, 순서는 상관없어요. 저 맨날 틀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행복, 여러분 그것을 저는요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40절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 할 때 새벽 기도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네, 성경 통독도 하시고,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목사님 요즘 집사님들끼리 이제 큐티하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하면서 그랬대. 우리 목사님 되게 좋아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행복,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율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가족들을 설날에 만나셨을 때, 나 싫어 하셨잖아. 어쩐지 목사님께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 아직도 사랑하지 않았네. 난 잘못된 건가? 여기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적으로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렇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행복. 그 행복을 알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가서 용돈 주는 분만 좋아하지 말아요. 세뱃돈에 따라 차별대 하지 마세요. 네. 자, 지찬양 우리 찬송가를 약간 불러보는 찬송가인데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주당했나 이벌레 같은 아이의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세상이 주권자라고 살아가는 우리 위해서 그 길을 가시면 이게 옳다고 같이 읽어볼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두 가지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나 그걸 믿고 말아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목사님 알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저를 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싶읍시다. 궁금해합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나갈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옳다고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사랑이고 또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 하지만 그 사랑, 그 행복, 그거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소심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번 한 주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사랑하며 나눠주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내가 받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이번 한 주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가족끼리 만납니다. 가족끼리 만남이 좀 두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묻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가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번 설 명절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신을 감당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배웠던,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늘교회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바닥기에 나눠줄 수 있는 것, 내가 다 모든 사랑을 바닥기에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어디서든 바로 예수의 사랑이 옳다고,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선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한 만큼, 예배한 만큼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넘치는 사랑을 바닥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이 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딸이, 목사의 딸이 하나님 목사에게 받았던 사랑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더 크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풍성하게 받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에도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삶이 되는 우리 하나님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지셨는가? 묵상하면 할수록 아무리 세상에 뭐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공부가 아니라, 대학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라, 심지어는 율법도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 절대로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포기하실 수 없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이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가장 슬퍼하는 이를 돌보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하게 붙드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난 도저히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의 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 아버지를 용서할 마음이 생긴 것처럼 진짜 큰 하나님의 행복을 알고 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그렇게 사랑의 풍성한, 넘치는 사랑으로 풍성한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고 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설 명절입니다. 가족을 만나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또 아프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기대하는, 또 사랑을 도전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시고,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 은혜가 삶이 되는 그 삶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들이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데만 쓰여지게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리마니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소심하지만 두렵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한 주가 되고 싶다고, 아니 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거든요. 네, 자, 일어나시고요. 수요일부터도 저희 사순절 시작이에요. 사순절 시작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의 수요일, 혹시 온양에 계신 분들은 수요일을 많이 오셨습니다. 온양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가족들도 같이 오셔서 저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사순절 뭐지 다음 주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릴게요. 네, 같이 찾아갑시다. 마지막인데 옆에 있는 분 인사해주세요. 자, 가서 브리스 보고 전합시다.